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배우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게 된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요한일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5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과 요한 1~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복음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이 대동한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 때도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셨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이 세 명을 같이 데리고 예수님이 계셨고,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가장 깊은 곳으로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세 사람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12사도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이 이너서클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그럼 예수님이 차별하시냐? 라기보다는 이 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이 보여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정이고,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자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1달란트만 줍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 비문 말합니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은 것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버는 것이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더 버는 것이나,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베드로는 사도들의 우두머리 수장이라 볼 수 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르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많은 역사를 봤어요. 다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지상명령이 아니라 세계명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주목을 했어요.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요한은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딱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이 영원한 사랑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셨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나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뭔지 가장 깊이 알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요 이 요한복음과 연결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교회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게 요한일서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뭔가 체계적으로 쓰여진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오하고요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개 가정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감독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들이 유대인 신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다가 아니다, 자기들 틀에서 못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가진 그 잘못된 메시아관 이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혼자 부인하면 상관없는데 성도들을 미워가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자기만의 증거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는 더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며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동참해라. 그걸 못 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을 못하니까 체험을 못하니까 그들처럼 속든지 거기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그분을 봤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우리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는데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는데 그분은 아버지와 보좌에서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한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에요. 사도들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교제에 참여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다음 세대도 그 교제에 참여시키려고
요한일서 쓴 거예요. 여기서 사귐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코이노니아는 동참, 참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강력하게 묶여 계십니다. 영원한 교제, 코이노니아,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라고 일체라고 그렇게 일체일 만큼 원네스를 이룰 만큼 깊은 사랑의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자기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참여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코이노니아는 기껏해야 썩어질 육신을 가진 인간끼리 어떤 자기들의 동기와 기호를 충족하는 사람과의 일시적인 코이노니아죠.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뭐 좀 오해 생기고 사건 생기고 이러면 금방 깨질 수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참된 교제, 참된 참여, 동참이 아니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들을 그 교제에 동참시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그분의 사랑을 목격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서 자신을 또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우리가 복음서와 베드로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되죠.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메시지는요, 이 빛이며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요한일서는 뭡니까? 요한일서에서 살짝 언급되는 2장과 3장에서 언급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뉴에이지 운동 일으키고 프리메이슨의 리더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반대하고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저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저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신비주의하는 사역자들이 그러고 있고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많은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복의 길인 마냥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이런 메시지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다니니까요. 요한일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장짜리죠. 요한일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후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르침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이단이랑 말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무례하게 연락도 확 끊어버리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 3서는 뭡니까? 역시 이제 가정교회 가운데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이죠. 장로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서 참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환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건 당연히 복음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인데 왜 그걸 위해 서신을 썼냐? 이 장로 가이오가 있는 온교회 식주인죠. 장로 가이오가 있는 이 지역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요한이 보내는 요한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영향력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 가요에게 그 사람의 영향받지 말고 속지 말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반대해서 도와라. 그렇게 이제 쓴 서신입니다. 그들과의 교제에 동참하라는 거죠. 복음 가진 자의 교제. 초대교회는 그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뭐 그때 뭐 호텔이 있습니까? 숙소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머물면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예배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 이 이단들도 그 막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위장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경계하는 서신을 쓸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오해도 생기고 이러니까 어떤 좀 개인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요한이 뭔가 자기 원하는 요구를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요한이 보내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또 막아버리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부탁해서 이런 복음 운동이 막히지 않도록 좀 헌신을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 서신을 쓴 거죠.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계시로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관계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영적 사실, 지금 박해하는 게 로마 정부 같은데 그 뒤에 사단이 있고 그 뒤에 용과 같은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의 심부름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로마 황제고 그 로마 황제를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황제 숭배자들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거는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보고 속지 마라.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묵시 장르를 통해서 영적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미래 교회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수께 충성하자, 이렇게 소망을 주는 서신자 연서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요한일서 우리가 같이 보는 거죠. 자, 이 1번의 내용은 여러분 렘넌트에게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요한일서의 배경만 간단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한일서를 왜 썼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자, 요한일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참여로 초청하는 편지입니다. 자, 1장 1절의 4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손을 만져본 사도로서 증인인 거예요. 그분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 렘넌트들, 성도들, 우리를 포함하는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그의 아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죠, 사귐.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사랑,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 성도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랑의 공동체는 확장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에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건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통해 전달된 그 사랑을 받은 다른 누군가, 성도, 현장에 있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렘넌트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고
세상 조직이고, 하나님 나라는 아가페 사랑으로 형성돼서 아가페 사랑으로 확장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걸 놓치면요, 교회답게 되지 못해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요, 그 사랑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가장 우리가 생명 누리는 메시지가 요한일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요한복음은 예수 생명이 뭐고 예수 생명 어떻게 얻는가 그걸 전했다면, 요한일서는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거를 전달한 겁니다. 그 누리는 길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된 사도들이 동참하게 된 그 코이노니아의 참여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과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무 빛이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라.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된다. 어둠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세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겨우겨우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는요,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경제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요, 무너지고 있어요.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잘 살다가도 경제 위기 오니까 무너지는 가정들도 너무 많고, 자기 감정과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막 불륜하다가 무너지는 가정도 많고, 위태위태해요. 왜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해요. 빛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근데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참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보지 못했을 때는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악과 죽음에 대해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 세상을 사랑한다 했을 때 꼭 막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런 걸 사랑한다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을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느라 아버지의 사랑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 뭡니까? 육신의 정욕, 몸의 정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 탐심, 안목의 정욕 뭡니까? 안목의 정욕 뭡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 인기 얻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주목받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 당장 우리 육신의 욕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랑거리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 이름 남긴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내 이름, 내 존재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하죠. 뭔가 흔적을, 존재감을 남기고 싶은.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흑암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가는 거고 우리의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1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불공정하게 약자들을 억압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하나님에 속한 자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의를 행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계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돼 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생명 누리는 삶이 뭔지를 지금 요한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도대체 왜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가 묵상함으로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3장 16절에 우리가 본문이죠. 3장 16절 다시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말해요.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정도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 않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영이시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사랑을 계속 얘기하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주 특별하고도 유일한 사랑, 세상에 없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생명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그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서로. 하나님 자녀들은 모든 삶의 중심을요,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근데 4장 1절 6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요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박혁이라고 지금 전도자가 굉장히 이제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올라, 귀신 쫓아낸 영상, 병 치유하는 영상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TV 조슈아라는 사람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젊은이들, 그리고 중직자들까지도요.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 진짜 모였습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뭐 그냥 평신도인데 TV 조슈아라는 신유사역자를 비서로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TV 조슈아라는 사람도요, 사역하는 장면을 봤는데 무슨 신전같이 장소를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그 스페셜 어노인팅 워터 이래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물이라고 해서 팔아요. 그걸 팔아요, 돈 받고. 특별 기름 받은 물이다, 어노인티드 워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어주면 막 이러고 막 치유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짜고 쳤다는 얘기도, 증거도 나오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 목사 안수 줬다 했잖아요. 그때도 막 흔들면서 제가 특별히 제작한 이 기름으로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 보니까 곧 나오지 않겠나, 또 특별히 제작된 그게. 저는 다른 것보다요, 자기 자신을 너무 부각시켜요. 그 신유사역자들 보면 그 집회할 때도요, 되게 이런 표정으로 걸어가는 그 장면을요, 빔 프로젝터로 입장 장면을 딱 보여줘요. 카메라로 하면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걸 막 화면에 확 띄어가지고 걸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쳐요. 근데 그 박수 치고 있는데도 그냥 그래 눈 감고 본인은 기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메시지 좋다는 건 내 기준인 거죠. 내가 듣고 은혜되고 뭔가 배운 것 같고 행복하고 웃음 나고 눈물 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메시지 좋다 그러거든요.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 뭔가 특별한 다른 방식, 자기를 따르는 다른 방식을 강조하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과 예수를 높여야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삶의 중심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두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9절에 나오죠.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살리려 하시냐?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어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그래,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했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한 것이 없고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는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놓치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거 많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죠. 이생의 자랑.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뭔가 열매 맺고 싶고.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거해서 그 사랑을 묵상, 그 사랑에 젖어들고 그 사랑에 흠뻑 빠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질 때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사람들이 나를 뭘 하겠냐? 내가 성공 못하고 가는 거 아니냐? 열매를 못 얻는 거 아니냐? 꿈을 못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 그때 옵니다. 순간순간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순간순간을 영원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직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그 말은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3절, 12절, 13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원의 확신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는 세상에 없는 특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특별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드라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드라마 보면서 그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사랑을 보고 거짓된 판타지에 꿈꾸고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먼저 베푸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놓고는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고 있는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셨어요.
11절.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원네스처럼 그들도 이 원네스가 되도록, 사랑으로 원네스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기도 제목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모르고 읽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 1서의 이 고이노니아를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안에 계신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처럼 그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무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이 될 때, 아가페로 연합이 될 때 세상이 보고 저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선교 아닙니까? 요한일서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된 사랑의 고이노니아, 그게 동참해라. 그게 최고다. 그게 최고 축복이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마라. 왜 어둠이 있냐? 하나님 빛이신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빛 가운데 걸어간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렘넌트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3번을 가지고 좀 고민해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정말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아서 그 특별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부터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사의 주의 백성들이 참여한 그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베드로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그 사랑의 교제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코이노니아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게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우주적 교회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적 교회. 그 교회에 참여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모이는 게 지교회죠. 울산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역은 달라도 우리 교회 아니라도 정말 예수를 믿는 참 신자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사랑의 코인을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의 코인을 그게 교회관입니다. 우리.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세 계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한 절에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사랑을 배웠어요. 배워야 돼요. 그 사랑에 동참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친형제 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 안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 집사님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제가 목숨도 버리고 만큼 사랑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냐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해라. 진실하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비천한 자리까지 오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도 빈민들이 사는 열악한 지역에 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건 그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는 더 불편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죄로 가득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사기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신 것 자체가 없애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없앨 능력도 있으신데. 근데 그곳에 살아가시는 자체가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직접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러한 사랑에 동참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저들이 믿는 예수는 다르고 그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는 이런 궁금증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 운동은요, 종교가 막을 수 없고 정치가 막을 수 없고 경제도 막을 수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5차 산업혁명이든 AI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 그 사랑의 실천으로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된 이 참사랑 아가페 사랑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 후대들이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성육신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렘넌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비단이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생명을 누리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십자가부터 깨닫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된 사랑의 코이노니아에 우리가 함께 참여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우대들이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우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이들, 사랑을 믿지 못하고 상처있고 병들고 의심하고 왜곡된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생명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